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네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나 그 본문이나 똑같습니다. 주께서 계실 곳에 계십니다. 아멘. 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그 계획과 그 행하신 모든 순종한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위에 친히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몇 군데 되지 않는 독특한 기록이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의 분노가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그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모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장사꾼의 도구를 만들었다. 예수님의 분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건이지만 다 같이 예수님의 공통적인 분노가 보여지고 있어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에 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세우심에 대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좀 의미상의 번역을 보면, 정확한 그 배경의 번역을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만민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는 만민을 위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항상 나만을 채웠던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로서의 성숙함을 보이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그 멋있는 성전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체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헌당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종을 통하여서 이루셨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성으로 짓고 아름답게 지었어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냐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최고의 성전, 전무후무한 건축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건축한 이 전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은 눈으로만 가시고 제가 정리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악간에 갚아주시되 회개하는 그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24절부터 보면은 죄값으로 전장에서 패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아가서 지는데 그냥 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내몰았을 때에 그 죄값으로 패배를 맛보고 죄값으로 사망하며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간절히 돌아오는 기도라면 들어주옵소서. 26절부터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찾아와 빗방울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28절에 자연재해 메뚜기가 몰려오고 황충이 가득 차고 적의 침략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앙이 멈추지 아니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32절 말씀에 이방인일지라도 이 제단에 올라와 이곳에 올라와서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목적이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했어도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에 패한 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이 닫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책망받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본심이에요.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건축물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앞의 내용과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 보려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싸움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은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랬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보내신 전쟁이고 주께서 싸우라 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전쟁 중에 적국과 싸우라고 내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크고 작은 영적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밀려드는 그러한 이 사탄 마귀의 치졸하고 잔인한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싸움에 노출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갈등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종점이 달라요. 종점이 달라. 살아가야 되는 방편이 달라요. 이득을 위해서 싸울 것이냐, 그 이득을 왜 이득을 구할 것이냐,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크고 작은 전쟁 주께서 내보내시는 것이라면,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곳이라면, 주님 때문에 싸우는 곳이라면 그 어떤 전장이라도 어떤 갈등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끝에 부분 하반절에 보면은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전장,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는 그 영적 전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과 삶의 이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분은 학교로 가야 되고 어떤 분은 가정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분은 동네의 잔치집으로 가야 되고 장례집으로 가야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의 모양은 우리에게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은 흩어져도 기억나는 교회, 흩어져도 바라보는 성전,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하고 끌고 간 후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보내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이 예비된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적국에게 패한다 그랬습니다. 패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승리가 보장된 이 전장에서 그 승리의 현장을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에 지고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손을 붙들면은 주의 손은 승리의 손, 나아가는 손, 이기는 손, 그 길 따라서 갈 때는 우리는 영적 만족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싸움에 지고 적군에게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범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뭐 할 때요? 돌아올 때,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 37절 말씀 보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라도 돌이켜 주께 간구하며 주께 회개할 때에 어디를 향하여서 38절 하반절 보면 성전을 향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용서하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은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안 해. 뭐 누구 때문에 난 도저히 안 가게. 마음이 사라졌어.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한 것처럼 교회에는 불완전하고 범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마찬가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뭐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기 원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개념은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드린 대로 천무후무한 최고의 성전을 짓고 건물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받고 새 힘 얻어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도 생명 없는, 가치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기도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이런 교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그것이 아니라, 왕의 손으로 지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영적 전쟁과 갈등 속에 씨름하는 사람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왕도 기도하고, 신하도 기도하고, 노예도 기도하고, 누구라도 올라와 기도하면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흩어져도 기억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터에서도 기억나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도 기억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가깝게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는 더 가깝게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중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은 다양하며 기도의 제목들은 다양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싸움 중에 있거든, 갈등 중에 있거든, 고민 중에 있거든, 고난 중에 있거든, 질병 중에 있거든, 답답함 중에 있거든, 아쉬움 중에 있거든, 주여 주님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 용서받고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재단, 만민이 기도하는 재단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말에 어디에 있든지 영적 갈등 속에 있을수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라 돌아오라 나와 변론하자 불러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